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죠?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2장에서는 사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3장은 그 준비한 그 사명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 지난주에요. 물론 지난주면 태초와 같죠.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 사명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창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가 되냐는 거예요. 사명을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왜 정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에는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어떤 일을 그 직업을 통해 해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수치를 당한다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쳐지게 되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완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 자체를 이루는 것보다 그 사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래 희망에 어떤 직업을 쓸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발견된 그 사명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요즘인가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또 누군가를 격려할 때 누구누구야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살면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를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도 잘했고 계획도 잘했어요. 그리고 함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다 건축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목적하고 바라는 대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때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그리고 시험을 보니 이렇게 막 매지가이처럼 시험지에서 답이 튀어나오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길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피해서 교통사고가 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질병에 걸려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걷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을 몇 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수많은 물음표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공통적인 질문들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왜 의인인데 고난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나요? 왜 의인은, 왜 신실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왜 안 되나요? 하나님께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할까? 오늘 느헤미야 4장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황폐하고 다 허물어진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행정 서류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수치당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그 성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이 아주 수월하게, 아주 무난하게,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4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위기라는 것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제 함께 읽을 때인데 산발랏과 도비야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느헤미야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산발랏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에게 산발랏이 그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받는 그 리액션이 뭐였냐면 비웃음이었어요. 네가? 감히?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텐데 그거. 여러분 열심히 지금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있어요. 근데 야 내가 보아하니 이거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그 마음이 헛헛해집니까?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만난 것은 뭐냐면 바로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에 서서 그 사명의 길을 어쩌면 아주 천천히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영과 칭찬과 격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요, 조롱이요.
이런 거 되겠냐? 그거 되겠니? 네가? 여러분이 어쩌면 이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수도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웃음과 조롱은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들의 원수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들의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유다 백성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비웃음과 조롱은 이제는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죠. 비웃고 조롱해도 성 짓는 것을 멈추지 않자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위협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무리들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위협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안에서 왜 조롱하는지, 왜 비웃는지, 그리고 왜 위협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럼 맨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그 다시 건축되는 그 공사를 우리가 멈추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사명을 이룰 때, 사명의 길을 갈 때 수많은 공격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공격 역시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그 목적은 사명을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쿵푸 팬더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예요, 만화예요? 만화 영화. 주인공 포가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포가 어떻게 하죠? 짐 싸서 나와요. 쿵푸 팬더 원 이야기예요. 짐 싸서 나와요. 왜 조롱하고 왜 비웃고 왜 위협했을까요? 그 포가 그 마스터의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1시 43분이에요. 다음 주 소통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롱, 비웃음,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던 길을 잠깐 멈춰요. 그리고 온 신경과 온 관심을 어디로 향합니까?
그 문제들에게 향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것을 해결하고 다시 전념하리라 이야기해요. 아마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아주 극히 드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야. 상관없어. 난 나의 길을 가겠다. 문제가 생기든 누가 비웃든 누가 조롱하든 누가 위협을 하든 신경 안 쓰고 그 길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멈춰서 문제를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문제보다는 사명만 계속 보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따가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 그것들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이게 뭐가 있을까? 너무 이렇게 깊지 않으면서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전 요즘도 그래요. 공부해야지. 그리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 필기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책은 그냥 잠깐 덮고 어딜 가냐면 알파나 문구점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원하는 필기구를 이렇게 긁어 모으다가 결국은 책을 못 봐요. 공부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문제가 등장하자 문제로 몰빵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따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땠나요? 오늘 이 느헤미야, 이 조롱과 비웃음과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좀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우리의 대적이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그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무슨 의도였죠? 얘네가 건축 못하게 하려고, 우리 공사 그치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안 거예요. 안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쟤네 우리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린 멈추지 말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으로 돌아와서 일해요. 다시 일해요. 마치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사명에만 완전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의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을 쌓던 사람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나눠서 반은 계속 일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무장시켰어요. 갑옷 입히고 창 들게 하고 활 들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일을 하다가 50명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하는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다면, 그들이 정말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쳐들어왔다면 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엔 병기를 잡았다고 얘기해요. 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까 절반으로 했으니까 50명.
그 50명인데 이 사람들 특이점이 생겨요. 뭐냐면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는 일해요. 한 손으로는 일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든 창을 들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두 손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거나 뭐를 나르거나 해야 되는 사람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물어볼게요. 건축이 제대로 될까요? 느껴지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축이 제대로 될까요? 싸움은 제대로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상식적,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문제대로 커질 겁니다. 건축은 건축대로 늦어질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성을 건축하는 것도 멈추지 않고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위협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문제대로, 사명은 사명대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싸울 때 처음에 100% 전력이 안 나올 수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했던 그 내가 돌아올 기한을 정했다. 그 기한보다 공사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대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공사를 멈추는 것이었어요. 공사를 멈추지 않고 그들의 위협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에게 문제가 올 때는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선택을 해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선택을 했을까요? 건축도 제대로 안 되고 싸움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선택을 왜 했을까요? 답은 느헤미야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대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절반의 군사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싸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건 역시 그 절반 사람 한 손으로 일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발견한 그 사명, 그 정체성,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게 될 그 사명,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넘쳐날 때? 아니면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 힘으로 이뤄낼 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시도록 할 건지. 문제는 문제대로 두세요. 그 사명은 사명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2주를 보내봅시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경은 환경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있죠?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거,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거는 멈추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